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한 가족이 되는 것 배웠네. 내 가슴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픈 눈물 이 기쁨의 강으로 내 슬픈 기쁨으로 변했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뺏을 수 없네.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법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한 가족이 되는 것 배웠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픈 눈물 이 기쁨의 강으로 내 슬픈 기쁨으로 변했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뺏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법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한 가족이 되는 것 배웠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픈 눈물 이 기쁨의 강으로 내 슬픈 기쁨으로 변했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당신을 내가 떠나 찬양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저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는 평화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항상 진실케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남는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남는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어서서 기도하오니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어서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피난처 되신 주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 날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두려움 없네. 예편하시니 주 찬양 드리자. 나 두려울 때에 주지하리. 피난처 되신 주 날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두려움 없네. 그의 평안 크시니 주 찬양 드리자. 나 두려울 때에 주지하리. 피난처 되신 주 날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두려움 없네.
마지막 곡 찬양하시니 월요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다툼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동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내 소유된 내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이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그날 발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다 많은 곳에서 실속하다니 만일 말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여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함이요 또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크고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로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불로 불타는다. 이는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일 수 있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이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복으로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니 내 형제들의 이것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어찌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민물을 내는 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요 관능적인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부드럽고 대하기 쉬우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이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그 씨가 뿌려졌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토로 동행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항상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으로 서로 비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나뉘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육신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제목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말의 혀, 이 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것은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혀, 말들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으로 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늘 항상 온유함으로 가득 차고 또 선한 행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람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독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들이 오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뭐 문안 인사라든지 안부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말들을 얼마나 하고 삽니까? 물론 대화가 단절되고 1시간도 대화가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각자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대화의 시간이 오늘날에는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에서 서로 말들을 많이 하고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예전에는 거의 3부자가 살았다고 했잖아요.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 3대가 살았던 시절이 80년대, 9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뭐 오락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족끼리 대화하고 서로 나누고 밥 먹고 TV 보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근데 오늘날에는 계속 그런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하루에 대화 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와 같이 있을 때는 대화를 많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부부나 좀 이제 자녀가 성장한 상황에서는 대화가 많이 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믿는 신앙인들, 믿는 성도들이나 믿는 분들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거의 어떤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어떤 말의 어떠한 주제가 다르다는 것이죠. 서로 은혜 나누는 것을 주제로 해서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풀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가 뭘 잘하고 누가 뭘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의 만남 속에서 그런 대화들이 오가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이 오가야 되는가,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요 관능적인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만, 내 교만, 내 생각, 나를 드러내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것은 어떤 흉측하게 생기고 어떤 무섭게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사탄도 교묘하게 바뀝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줄이실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무엇으로 미혹했습니까? 어떤 겁을 주고 위협을 줘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꼬신다는 거죠. 사탄은 무엇을 보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을
마음을 흔듭니까? 이 세상,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말로 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부귀를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부귀를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뛰어내려봐라.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줄이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미혹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으로 우리들을 미혹합니까? 물질로 우리들을 먼저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돈을 이렇게 벌었더라. 금방 이렇게 벌었더라. 뭐 코인이나 어떤 뭐 부동산이나 어떤 투기나 또 어떤 다단계나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는 돈, 한 가지는 믿음과 신앙을, 돈과 믿음을 같이 가도 된다. 그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느냐? 그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 미혹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냐? 얼마든지 돈 벌고 믿음 생활 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어리석게 하느냐? 그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사탄 마귀의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유혹과 미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말로 호리고, 오늘 이 말이라는 게 참 우리가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법이라고 아시죠? 말법이란 것은 말로 법을 만들고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법은 무엇입니까? 정법이란 것은 옳고 그름과 정직한 마음, 그런 정법, 바른 생활과 바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인과관계 속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이 오가고 그 말 속에서 어떠한 사탄이가 항상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믿음을 잘 봐야 돼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믿는 믿음과 세상 것과 같이 가느냐. 절대 세상 거 양다리 걸치면서 가면요,
잘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물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단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시간을 통해서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한 번에 짧은 시간 내에 돈이 단번에 확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미혹이 많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너무나 힘들죠. 현실을 보면 운영하기가 여간 힘든 건 아니에요.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다 체험을 하잖아요. 5개월 동안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잖아요.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움직이시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고 마음이 이제 급해져요. 왜냐하면 계속 들어갈 것이 있고 나갈 것이 있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 한 6개월이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왜냐면 우리의 생각대로는 우리의 생각대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사람을 통해서 헌금하게 하시고 또 좀 잠잠해지면 또 하나님의 강권으로 또 어떤 일감을 또 주셔서 또 그걸 또 채워주시고 지금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이 땅에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말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다. 우리가 만약에 땅에 속한 것으로 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벌러 가야 돼요. 예배도 드리고 돈도 벌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목회자들은 절대 목회와 일을 같이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 가다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은 괜찮습니다. 잠깐.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거는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계속해서 목회와 일을 같이 병행하면은, 같이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이제 12월 달 돼서는 이제 많이 또 바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뭐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또
들어오고 계속 지금 일이 잡혀 있어서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 이렇게 해서 올해가 조금 이제 말까지 조금 일감이 조금 있어요. 조금씩. 많은 건 아닌데 조금씩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일 주실 때 하고 또 일도 안 주시면 또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걱정이 조금 이제 덜 합니다. 예전보다는. 지금은 조금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땅에 속한 것, 관능적인 것, 마귀에게 속한 것,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능적이고 마귀에게 속했다.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땅의 것을 이 땅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게 되면 관능적이고 마귀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그 다음으로 부드럽고 대하기 쉬우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은혜, 말씀, 섭리, 우리가 깨달음, 거듭남, 변화,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고 평화스럽고 부드럽고 대하기 쉬우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우리가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이란 건 무엇입니까? 서로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을 만들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이런 열매를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도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 열매가 계속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악한 말을 했어요. 너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메랑을 던졌는데 그 말들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좋은 말만 하면 좋은 말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나쁜 말이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은혜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말씀, 그것만 해야지 뭘 자랑하고 누가 잘한다, 누가 또 잘못된 일들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두 가지가 있죠.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도구. 뭐 휴대폰도 있을 것이고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차도 있을 것이고 칼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있는데 도구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나쁜 쪽으로도 쓰여질 수 있고 좋은 쪽으로도 쓰여질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잖아요. 편리함을 주는 반면에 또 나쁜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나쁘게 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흉기가 되고 흉기, 아주 무서운 사람을 해를 가하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도구가 좋은 쪽으로 쓰면 좋은 것인데 이것을 나쁜 쪽으로 쓰면 상대방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도 좋게 쓰면은 좋게 되는 것이고 나쁘게 쓰면 나쁘게 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입술의 혀도 어떻습니까? 두 혀가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혀와 나쁜 혀가 있습니다. 우리가 뱀을 보면 혓바닥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 말을 한다는 것이. 말을 한 가지만 했는데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이. 좋은 말과 나쁜 말 두 가지를 한다.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불로 불타느니라. 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의 세계. 불은 무엇입니까?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불이라는 거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불로 불타느니라.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또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로 불탄다는 것입니다. 누구? 내가.
이는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일 수 있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죽이는 독이다, 독.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떤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죽입니까? 우리 심령을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한 대 맞고 그냥 아픈 게 낫지. 이 영을 죽이면은 그 영이 죽는 그 상처, 아픔이 엄청 오래 가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그때 아프지만 며칠 지나면 이제 이게 낫잖아요. 그냥 안 아프잖아요. 근데 이 혀로, 말로써 사람을, 영을 죽이면 그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잘 안 없어져요.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자괴감을 갖게 만들고 부정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주 죽이는 독입니다. 악이고 독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대요. 우리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쪽으로는 사람들을 쏜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저주한다는 것이 저주. 우리의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니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저주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라고 만든 혀라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찬송하면 안 된다는,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하다. 우리가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한 가지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곧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주의 종이면서 상대방을 말로 죽이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주의 종들도 많아요. 말로 죽여. 무엇을 죽입니까?
우리 심령을 죽여요. 우리 마음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고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게 낫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같은 입에서 찬송만 나와야지 저주가 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 물에서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이지 단물하고 쓴물을 같이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올리브 열매가 맺을 수 있냐는 것이죠. 혹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민물을 내는 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누가 누구를. 다 큰 성인입니다. 성인이고 다 모든 걸 다 식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인지를 할 수 있는 성인인데 불구하고 성인이 성인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선생은 누가 선생입니까? 예수님 이 말씀이 선생이에요. 말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서로 같이 우리가 보고 나눌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은 어떤 학교에서 우리가 배움을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영적인 말씀이죠. 영의 말씀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면은 우리는 더 큰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말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말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란다. 그리고 자기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라며 또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림. 이게 입에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되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말을 아껴라. 그냥 쉽게 그냥 말을 내뱉지 말라는 것이죠. 말을 아껴라.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크고 산한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도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이것이 큰 일들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큰 일들을 한다는 것이 혀라는 것이죠. 이 작은 혀가 큰 물체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태운다.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불로 불타느니라.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짐승과 모든 바다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람이 길을 들일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혀는 아무도 길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혀를 길들이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혀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들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길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주와 찬송이 두 가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만이 나오고 또 은혜가 나와야 된다. 은혜로서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눠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주님의 일을 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를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우리 입술에 이러한 아주 안 좋은 저주의 말과 찬송이 같이 나오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만 우리가 말씀만 하고 은혜를 나누는 입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늘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게 하세요. 물려 주시더라도 오직 주님 은혜 되는 말만 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하게 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독이 나오지 독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심령을 살리는 귀한 입술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심이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주시고 우리 신을 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라가 좀 많이 혼란스럽고 좀 우리 국민들도 뭔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우리들이 철저하게 또 지키고 우리들이 조심해야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위드 코로나 했다가 지금 다시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계속 죽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초창기 코로나 초창기 창궐할 때하고 지금 거의 그때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더 많이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너무 또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삽시간에 또 많이 퍼졌어요. 아무리 우리가 위드 코로나 풀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이 바이러스는 언제까지 이게 끝날지는 모릅니다. 몇백 년 전에 스페인에서도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1,600만 명이 유럽에서 그런 돌림역병으로 해서 죽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역병이 한번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도 계속 변이되고 계속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한 5, 6년, 한 3, 4년 계속해서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기도하고 웬만하면 그런 모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면 안 됩니다. 지금 왜냐면 물론 국민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확 풀어져서 이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게 다 코로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과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처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또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각자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